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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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안식에 대한 설명이 1절에서 13절까지, 둘째는 5장의 서론격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 14절에서 16절을 중심입니다.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 전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 1절에서 3절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우리 1절에서 3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지 아니하리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9절에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떠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항상 그렇게 방자를 떱니다. 방자가 뭐예요? 지 잘났다고 잘난 체 하는 게 방자를 떠는 거죠. 복음을 알고도 믿지 않는 자 3절에 나타났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데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도 인생이 실패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최악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불신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고도 이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칭이 되었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에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릇에 합당하게 살아서 나중에 정말 기뻐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감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그릇으로 지었는데 그만 본인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온전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 약속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이라고 로마서 9장 4절에 증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받고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6절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를 못하였으므로, 믿음의 온전치가 못하면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 온전한 안식은 내가 하던 일을 좀 쉬고 그 대신 뭐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냥 TV 보고 놀고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증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시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신 우리 6절 내용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11절에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지금 증거하는 내용. 예, 아직 한 절이 남았어요. 20장 11절 말씀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율법적 안식은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이었고 육적 안식을 기초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고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완전한 안식의 초보 그리고 예시,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항상 구약은 예, 신약을 증거하기 위한 밑바탕, 예, 밑반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반찬 먹을 때 밑반찬이 그래도 꼭 필요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참 안식의 날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증언하게 하시죠. 시편 95편 11절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영적인 안식만이 참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 7일째 쉬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7째 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신 일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인간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원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식에 근거하여 인간들도 안식할 것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식에 근거하여 인간들도 안식하는 것을 만드셨는데 지구상에는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두 가지. 인간의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나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하지 못해가지고 화합하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입니다. 들었으면 순종해야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10절이죠. 보면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렇게 증거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었다고 하면 어째서 다윗이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였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7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다윗에게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니 하였나니.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참 안식에 대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의한 사죄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성도들이나 앞으로 들어갈 성도니까 이미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땅에 있는 자나 땅속에 있는 자나 세상에 있는 자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시라고 누가복음 6장 5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할지라. 안식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12절입니다. 12절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상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이 드러납니다. 네,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축복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를 믿는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척도가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삶의 척도란 단순한 도덕률이나 윤리적인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말씀은 만유의 주인을 밝히시는 것이라고 신명기 10장 14절에 증거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든 걸음도 감찰하시죠. 욥기 34장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합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늘이 없어요. 숨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었다고 하면 어째서 다윗이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의 참 안식,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대속 사역에 대한 사제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성도들이나 앞으로 들어갈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14절에 증거되어 있죠. 14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기도 하죠.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실 일이 없다.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러한 사람이다. 믿는 도리의 사동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증거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큰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겠다. 성도는 우리 속에서 자신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인간의 죄성, 자연성과 그 경향성, 즉 모든 구습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을 매 순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항상 그죠? 그래서 하늘로 올리셨어요. 누가복음 1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이죠. 담대히 보좌 앞에 우리 또한 나아가야 되겠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오늘 제목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찬양을 하니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부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한 인간들은 그 은혜의 원천인 보좌 앞으로 항상 나아가야 되겠다. 빛은
빛은 어두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시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할 하나님이죠.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으로 얻게 된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 히브리서는요, 믿음자 아닌 믿음자. 이처럼 믿음은 귀중한 것임을 알고 더욱 믿음의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 하는 것만으로 바빠서 남을 돌아보고 생각할 여유들이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생존 경쟁이 극심한 이 시대의 상황이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각박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주거 문화도 한 몫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파트가 없던 시대와 지금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집집마다 예전에는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죠. 이웃과 돈으로 대화를 합니다. 빈대떡 한 조각만 붙여도 옆집에 그때는 또 이런 것들이 귀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흔하죠. 아파트 시대가 돼서 폐쇄되고 단절된 공간에 갇혀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름 요즘에는 애들을 쓰시더라고요. 보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하면은 마주치면은 그래도 인사들은 하시더라고요. 이웃을 사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인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홀로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가족이나 친척이 있어도 바쁘다 보니까 자주 안부를 묻거나 만나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큰 마음들을 먹고 그죠? 귀경열 행렬들이 이어지는 모습이 아주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또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가. 작년 어떤 단독주택에서 어떤 백골로 죽음이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분이 세상에 5년이나 되셨대요. 돌아가신 지가. 형사가 말하기를 가족 찾는 게 범인 잡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요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돌아가신 시체를 아무도 찾지를 않다 보니까 5년이나 그렇게 방치가 된 거죠. 정말로 인간성이 변질된 것 굉장한 중요한 원인들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사람들의 악덕을 언급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를 비롯해서 19가지의 악덕이 나타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오늘날 이 같은 악덕이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점점 퍼져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것. 그 사람들은 친구나 이웃이 없이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이 유일한 친구가 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마음을 펴놓고 의논하고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자기의 약점을 또한 노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의 실제 자신의 내면은 보이지를 않죠. 남의 자기 약점 노출하면 경쟁에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할 수 있는 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꽁꽁 싸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괴로움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강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행동을 하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홀로는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마음을 강하게 해서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몸에 병이 드는데 그 병이
의학이 그렇게 발달됐다 했다 해도 지금도 고쳐지지 못하는 병들이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한 그것을 고치지를 못하기도 하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중첩되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톡을 하는데 딸 친구 톡을 잠깐 들여다봤더니 엄마를 욕하는 내용이 그렇게 카톡의 내용이 써져 있는데 연소리까지 붙일 정도로 그렇게 욕들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까. 친구하고 대화하는 카톡 내용이. 그래서 예, 너 그 친구 만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거 정말 답답하죠.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예, 말대꾸 좀 해도 그거 그렇게 그런 그 미운이 붙는 욕 안 하고 하면 그나마 그건 착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너무나 어이가 없었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예, 오죽이나 했겠나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예, 힐링 프로그램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멘토링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준다고 생각들을 하죠. 힐링이란 치유를 의미하죠. 그만큼 몸과 마음을 치유할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멘토링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1대1로 상담해주거나 조언해주는 것을 말하죠.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멘토라고 하고 그걸 따르는 무리를 멘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근데 요즘에 부모님 말을 그렇게 멘토의 말처럼 듣지 않는 사람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이렇게 치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가장 좋은 멘토일 수 있을 텐데 예, 자녀들은 그걸 따르지를 않죠. 우리 사회는 이 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힐링 프로그램이나 멘토링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몰라서 사람들의 문제를 책임져 줄 수가 또한 없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 준비된 힐링 프로그램이라도 사람들의 고통을 책임지고 치유해 주지는 못해요. 도움은 되겠죠. 아무리 탁월한 멘토라도 사람들의 고충을 책임지고 또한 온전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힐링 프로그램과 멘토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뭐 치유 상담이니 정신과 뭐 상담이니 이런 데가 마지막은 해결을 못해요. 좋은 방향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치유가 되지를 않는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의 괴로운 심정이나 사정을 주님께 고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할까. 그죠? 마음이 어두웠다가도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니 얼마나 감사한가 싶습니다. 예, 우리 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얘기를 할 때는 좀 속이 좀 풀릴 수 있지만 그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인데 죄는 없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세상에 나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33년을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가 없으신 분. 사람들이 자기 약점을 감추는 이유는 약점이 알려졌을 때 뭐 사이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언젠가 등을 돌리게 되거나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의 아주 그 치부가 되기 때문에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를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뭐 어디다가 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다가 그래도 인정이 그립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가 또 있어요. 혼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을 때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털어놓을 곳이 한 군데 정도만 꼭 있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복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실지라도 그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시는 분, 진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싸매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더욱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몸소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슷한 환경에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치유센터 아니면은 그런 분들, 내가 그런 병을 겪었습니다 하고 그런 분들을 많은 도움에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이런 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왜?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배도
고파 보셨고 추워 보시기도 했고 아파 보시기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 고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떻겠어요? 현실감이 그렇게 느껴질까요? 아, 그럴 것이다 인 거죠. 근데 정말로 굶어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정말 내가 그랬었기 때문에 더 그걸 많이 깊이 알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충을 몸소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충을 몸소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는 정말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죠. 얼마나 힘들고 아프다는 걸. 몸이 아파본 사람이라야 아픈 사람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더 잘 알아서 어디 헌금을 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는 가진 게 없고 빠듯한 사람들이 그렇게 더 많이 돕는다고 그러죠.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도 온전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어려서부터 양부 요셉을 도와 목수 일을 배우죠. 요셉이 죽은 후에는 가장이 되셔서 목수 일을 해서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노동자로서의 노동의 고단함도 잘 아는 분이셨고 사람들이 무시와 멸시도 받아보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부분의 구절이 있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낳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따를 시킨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 그 가난한 집 그 아들이 뭘 한다고 뭐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에도 보면 메시아를 가리켜서 그는 슬픔을 겪고 병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엇 때문에 비천한 인생들이 겪는 모든 어렵고 힘든 고초를 몸소 직접 경험하셨을까? 그것은 오직 우리 인생들의 형편을 몸소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고 긍휼로 품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자비하신 주님이신가.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의 고충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이죠. 그뿐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모든 이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게요. 하루에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이 시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에 스스로 시험을 당하기도 하죠. 또한 이웃으로 인해서 이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 툭 던진 말 때문에도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부분 우리 잘 알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죠.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광야에 지천으로 널려는 돌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 판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죠. 신통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라.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계속 대적을 합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예, 세상 권력 이생의 자랑을 시험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로부터 무서운 시험을 받으셨으나 다 물리치신다.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시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하는데 우리 안 당하겠어요? 똑같이 당할 것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그와 그의 후손된 자들이 다 죄인들이 됩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넘어지지 않으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으므로 시시때때로 시험당하는 우리 인생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면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살면서 기막힌 시험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예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다. 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그죠?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물리칠 능력도 주신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함께 가죠.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칩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청산 과부가 되어 아들 하나를 보고 살아왔는데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으니 정말 그 시대에는 아들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었잖아요. 요즘하고는 달라가지고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이제 과부는 죽은 목숨이야. 그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죽었으면 어떡하면 좋아. 울지 마라 위로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셔서 상해에 손을 대시고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게 하고 죽은 자를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던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생명을 살리시죠.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자기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부터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하루나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치시고 바삐 길을 가는데 12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로 혈루증이 고침을 받죠. 그때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곁에 서는 사람들이 아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옹이하여 옆에서 아마 밀었나 봅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죠.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니로다. 아시는 거죠?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서 손을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합니다. 그 혈루증 앓고 이런 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몸에 손을 대서는 죄가 돼요.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덜덜 떨었겠어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침을 받으니까 예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보여놨다. 평안히 가라 하고 보내주죠. 이런 모습을 보고 문둥병자가 용기를 내서 쫓아온 거예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였더니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지죠. 문둥병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는 것, 이것도 엄청난 불결함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손을 대십니다. 주님께서 7 귀신 들린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내쫓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도 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성실하게 섬긴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인 삭개오 사건도 우리가 알죠. 주님을 보고 싶어 길가에 꿀나무 위에 올라가요. 대단한 용기예요. 결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결단하고 용기를 낼 줄 알아야 되겠다. 예수께서 나무를 올려다 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구원이 임하죠. 이에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 무사람들이 이를 보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죠. 유대인들이.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비방을 아량곳하지 않고 한 영혼을 귀히 보시고 구원하시는 사건. 삭개오가 주님 앞에 고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놔라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한마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좀 물속으로 들어가야 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짓고 불의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구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는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으나 단 한 푼의 대가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원칙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예, 7절에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거리낌이 오는 게 성경 공부 이런 것들, 예, 대가를 사실은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종된 자로서 그런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물론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자청에서들 걷어서 해결을 해야 또 어디가 됐든 먹어야 되고 그죠? 빌려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어떤 그 이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병원으로 의사를 찾아가면 병을 치료받든지 받지 못하든 진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내야 되죠.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법률 상담을 하면 상담비를 냅니다. 학생이 모르는 것을 배우려면 이것도 또한 등록을 해야 되죠. 세상에서 거저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무슨 도움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가 봉사의 대가를 받는 것도 정당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필요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동정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는 중에도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즉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한가운데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긍휼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생을 얼마나 깊이 동정하는 분인지 사복음서에서 달락달락 나와 있죠.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하신 대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고 한없는 동정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안수해 주시고 보살펴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합니다. 유력한 배경이 없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후원자가 되고 계시고 뭐만 있으면 구하고 믿는 마음만 있으면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은 그 코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행하던 일들이 무거움이 되고 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사람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귀에게 속한 악한 세력들이 엿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인생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삶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을 많이 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우리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해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보좌는 곧 어떤 보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